골로새서는 영주주의라는 이단에 대해서 그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중요한 사상 가운데에는 물질은 악하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물질은 악하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때 물질은 악한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이 악한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게 나쁜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간입니다. 중립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헬라 사상은 영혼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런 이원론을 가르쳤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것은 아무 나쁜 것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가서 세상이 타락된 거죠. 그런데 이런 헬라적인 그런 사상, 물질은 악하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에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어떤 유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어떤 유출물이 나오고 또 거기서 어떤 유출물이 나오고 또 거기서 유출물이 나오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출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질 세계의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출물이 죄와 악의 근원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라든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그 영주주의의 가르침을 부인합니다. 물질 세계는 그 자체로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타락되게 되느냐, 세 가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 세상과 육신과 마귀, 이 세 가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신앙적인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세상과 마귀만 합쳐지고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면 그 문제가 없어요. 세상과 마귀가 있어도 우리가 육신이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또는 세상이 있고 우리의 육신이 있어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육신을 가지고 살았지만 마귀가 와서 유혹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고 거기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이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 가지, 세상과 육신과 마귀, 이 세 가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이것은 좋은 결과가 올 수 없습니다. 육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려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이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을 계속 절제하고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문제가 계속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속량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때에는 그때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는 창조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으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는 재창조된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하신 모든 것보다도 더 뛰어난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는 그가 구속하신 모든 것보다 뛰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우주와 교회의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주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이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이시니까 또 주님이 구원해 주신 교회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네 가지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15절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만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할까봐 지금 예수님은 창조주심을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제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하는 말은 맏아들이다 또는 상속자다, 그런 뜻입니다. 맏아들이 꼭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죠. 야곱은 맏아들이 아니지만 상속자가 되었고, 다윗도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맏아들로 세우신 거죠. 그 집안의 뿐만 아니라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물보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하는 말은 으뜸되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가장 으뜸되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6절에서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요 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피조물 중에서 으뜸되신 분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나니까 혹시 그러면 예수님은 피조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만물을 함께 붙들고 계신다. 17절에 보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시간과 지위에 있어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창조물들을 다 하나로 묶는 그런 접착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세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이 세상을 이렇게 함께 세우고 계신 그런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먼저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머리라는 말은 그만한 이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람입니다. 교회를 어떤 조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뭐 이렇게 조직이 있고 뭐 부서가 있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에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조직이라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고
올가니즘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구조나 조직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때에 가장 이상적인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 먼저 나신 자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첫 번째 순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선권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났지,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서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구약의 그런 신앙의 인물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기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리스도를 환영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환영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목적이 되시고 만물을 함께 서 있도록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만물의 으뜸이 되는 분입니다. 그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지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를 삶의 으뜸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통과 무질서와 좌절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로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을 앞세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그런 삶의 결과는 실패와 또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는 말을 킹 제임스 그 버전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It is your reasonable service라, reasonable service라 그랬어요.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으뜸의 자리에 놓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구절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충만이 계속적으로 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전쟁을 계속하는 한 그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다 없어집니다. 죄 때문에 없어진 평안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뭐야? 그것이 평안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과거에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또 여러 가지 불평, 여러 가지 마음이 참 힘들고 복잡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게 되면 제일 먼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반항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기쁨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이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시지 않고 늘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미움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화목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입니다. 만일 어떤 종교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겠습니다. 만일 십자가가 아니라도 구원이 가능했더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좀 저에게서 옮겨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하시지 않고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2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2절 읽어주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이 사람이 이명석입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내가 이렇게 참 더럽고 죄 많고 과거에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 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들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서 날마다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여러 가지 정말 죄악된 행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깨끗한 자로 설 수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보증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내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중보자이신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의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것은 100번이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또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이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죄를 지으며 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것은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쓸 때, 또 혹시 죄를 지으면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건절로 되어 있잖아요. 만일이란 말로 시작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거해야 한다 하는, 거해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둘째로는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서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셋째로는 흔들리지 아니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이 결국은 다 같은 말입니다. 한 장소에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야 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이제 홍수가 나면 기초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그 집은 언제나 굳게 서 있고 튼튼하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한때의 어떤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것은 금방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단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어떤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동창회나 무슨 동호회나 이런 단체와 교회는 다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교제가 중요하고 친교가 필요하지만은 친교가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친교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성도들이 놀고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교제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신앙생활, 영적생활 다 제쳐놓고 교제만을 하려고 하면 그건 세상 클럽이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에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때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약 30년이 지났을 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때에는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오늘과 같은 교통수단도 없었고 방송국도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고 교회당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약 70% 이상의 인구가 평생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역사 30년 만에 그 당시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제일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으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그런 축복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다가 또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